네, 너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너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 하 강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열왕기는 쓰여진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포로 시대에 있는 노예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먼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매일매일 힘겨운 노동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면서 지금 이 백성들은, 노예로 있는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글인 열왕기를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예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이 열왕기에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들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딱 보니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아합이 죽습니다. 열왕기라는 이 책 전체를 보면요, 아합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므리 왕조가 핵심 인물입니다. 이 아합 시절에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이세벨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천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요한 시대적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자,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에 아합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정치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정치력에 있어서 땅도 확장을 했고, 심지어는 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유례 없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막강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합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미세하게 남아 현상들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죽자마자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땅이 어디일까요? 룻기를 우리가 목요일에 배우고 있는데요,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룻이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 염해라고 부르는 이 동편에 모압이라는 땅이 있고, 자, 왼쪽에 베델이라는 땅이 있었죠. 이때 룻은 보아스를 만나려고 베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 나라인데 이 모압이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아합이 죽자마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것은 뭘 암시하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이미 쇠락한 길에 들어선 그 이스라엘 국가가 맞이해야 되는 종말론적 운명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신을 한 거죠.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던 것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 타격도 오겠죠. 이 나라는 급격히 쇠락한 나라로 걷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의 흐름이 이제 좀 잡히는데 우리가 염두에 둘 흐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누가 죽죠? 아합이 죽어요. 왕이었던 아합이 죽었어요. 자,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 배반을 하죠? 어느 나라가? 모압이 배반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자, 세 번째,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던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징조입니다. 아합이 죽었고 모압이 배반했고 후임자로 있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걸렸습니다. 자, 뭔가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전조가 지금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런 나라 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남유다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물어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후임이 된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역의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2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자, 여러분,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성경을 조금 배운 사람은 바알세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뭐라고요? 주 또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불은 무슨 뜻이냐면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은 바알의 자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알이라는 것을 주로 든 존재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알세불도 아니고 바알세붑,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 뜻은 이거예요. 파리의 왕, 파리의 주. 다시 말하면 세붑이라는 뜻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자, 또 이 뜻은 어떻게 쓰였냐면 조금 바알세불을 비아냥거릴 때 바알세붑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어쨌든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면은 프랑스 파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죠? 예, 그 파리입니다. 똥파리든 날파리든 어쨌든 파리예요. 자, 이 파리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애니메이션 보면 이렇게 파리를 묘사하죠. 목인가요?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바알세붑은 자기들의 신에게 물을 때 그 신인 파리라는 이 신에게 묻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치 파리가 이 소리를 하고 내듯이 퍼포먼스를 자기 신을 부를 때 하듯 이런 식으로 해서 바알세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 파리의 왕, 이 정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흘러내려오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알세붑은 우상이라는 뜻이죠. 자, 에그론에 있는 신인데 이름이 바알세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신기하게도 그들의 신에게 물을 때 이런 파리가 나는 소리를 인용해서 바알세붑, 사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조금은 바알세붑을 비하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상이라는 건 확실하죠. 문제는 그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하시아는 누구이고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하시아는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 왕이고,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전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이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묻고 있죠? 바알세붑. 우리가 말하는 날아다니는 파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파리가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파리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에펠탑 이런 거 말고요. 그런 파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피, 개구리, 그 다음 파리였어요. 자,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에 나올 때 그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서 섬겼던 바로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파리였다는 거예요. 자, 이미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때부터 다윗이 죽자 솔로몬 때만 해도 그래도 아직은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솔로몬 때는 아직은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때 배웠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죠? 그렇죠. 애굽의 딸,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였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깬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세 개의 궁궐을 짓죠. 근데 세 개의 궁궐을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짓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게 첫 번째 왕의 집무실과 그리고 재판하는 공간과 또 바로의 공주였던 그 딸을 거처를 똑같은 수치와 똑같은 치수의 이 건축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건축 모양과 크기와 양식은요, 단순히 외형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때 열왕기상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막 기도 공간을 막 카타콤 기도실 무슨 기도실 만들어놔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당을 크게 씌워요. 어떤 교회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해서 원룸처럼 소그룹실을 쫙 만들어 놓기도 해요. 자,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이 세 가지 공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가치와 철학과 양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태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세 가지 금기해야 될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부 누구 때 이게 다 깨졌을까요? 솔로몬 때 다 깨져버려요. 첫 번째,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병마를 수입해가지고 꽉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의 금지했던 거죠. 두 번째,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데 계단부터 모든 것을 은과 금으로 다 치장을 내버려요. 세 번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후궁이 700명, 700이고 첩이 300, 1000명이 넘죠. 자, 수많은 여인들을 이 궁궐 안에다가 곳곳에 다 깔아놓고 배치를 해놨다는 거죠. 분명히 이 세 가지는 신명기 17장에서 금하고 있었어요. 왜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분명히 이 세 가지를 금했어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을 세우고 싶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은 이 마음이 들 거다. 내가 그걸 아니까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런데 금하도록 명하신 것을 이 항목들이 있는데 누구 때 다 깨졌다고요? 솔로몬 때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죠? 르호보암이고 그 종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져가고 2지파는 르호보암을 가져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게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왕국을 보면 경쟁하듯이, 그런데 얼핏 보면 남유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그렇게 자주 바뀌지 않았거든요. 정권이 자주 안 바뀌었다는 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그나마 조금 나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머지않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그리고 이제 끌려가는 이 포로들은요, 노예로서 고통의 역사 속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열왕기라는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포로된 이 백성들이 이런 열왕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에 나타난 이 글을 읽을 때 어떠한 심정인지를 우리가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열왕기는 10명의 왕이 아니라 나열하다의 열자이기 때문에 왕들의 이 열거되는데 이 왕들마다 전부 우상 숭배의 기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끌려간 이 포로들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등짝이 갈라지면서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양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일 때 도대체 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일한다고 너무 바빠요. 몸도 지칩니다. 또 할 일은 또 산더미같이 집안일은 엄청 많아요. 근데 말 안 듣는 애들, 말 안 듣는 큰 아이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힘들고 눌리고 고난과 핍박이 연속해 올 때 여러분 과연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연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1장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돼요.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구에게 물어본다. 누구에게 물어본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물어볼 때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애들한테 물어볼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어떤 분은 나의 멘토십니다. 나의 영적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왜 그런 분을 찾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를 쫓고 또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연장자이신 믿음 좋은 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믿음, 그분의 신앙관, 그분의 가치를 존중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말도요, 이 히브리 말에도 다라쉬라고 합니다. 다라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개념. 그것을 쫓아간다.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사상,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삶, 헌신을 내가 쫓아간다. 이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쫓아간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때 아직 태중에 계실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경건했는데 천사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렵든지 또 얼마나 혼란스럽든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6개월 앞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자, 먼 친척이고 시골에 살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그 경건한 두려움에 붙들려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은 태중에 잉태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구주 예수의 방문하심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아직 잉태되지 않았어요. 복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광경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리아가 인생의 갈림길과 갈등과 혼란 앞에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여인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누구에게 찾아가고 누구에게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 힘들 마음이 있다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라고 하죠. 또는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지금 이 나라의 운명과 내 상황이 어떤지, 이 고통이 어떤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말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어보라 하니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하죠. 물어보라 하니 누구에게 물어봐요? 바알세붑, 파리에게, 파리를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가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가서 허무한 고백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지, 내가 낫겠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물어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해요.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자, 여러분, 또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금 여기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을 혹독하게 꾸짖고 지적하는 초점이 뭘까요? 야, 너 정치를 왜 이딴 식으로 해? 야, 인간관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직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질병 왜 그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진 줄 아니? 이거를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걸 지금 꾸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 기억하시죠? 야, 너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니? 야, 너 지금 어디에 묻고 있어?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면 하나님께 묻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묻든 해야 되는데 왜 그 우상에게, 허무한 파리에게 묻고 있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허무한 저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왜 없어질 이런 세상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니? 너 지금 어디에다 묻고 있는 거야? 말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왕을 혹독하게 지적했던 건 정치력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니고 질병을 꾸짖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고 책망을 하신다면 너 왜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 너 왜 헌금 이거밖에 안 했어? 왜 봉사는 이렇게 했니?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너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는 거야? 처음 찬양 기억하시죠? 나의 아내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질문 이거죠. 너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배는 드리지 않고, 너 기도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주일인데 너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니? 이게 사실은 어느 성경의 대주제인지 아십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의 대주제는 하나님께 묻는다. 이게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어떤 성경의 렌즈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지막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또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야, 너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너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 앞에, 이 큰 갈래 앞에, 시련 앞에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 물으려 하느냐, 바알이 우상 숭배 이걸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경험도 들려주는 것도 이거 간증이라고 하죠. 때로는 필요하지만 정말 물어야 할 대상은, 가르치고 알려줘야 할 것은 내 경험과 간증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물론 이런 간증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이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어려운 시기의 환난의 문제를, 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인생이 곤고하고 힘겨울 때 나는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 이것이 절실하게 다시 한번 내 속에 확인되어야 됩니다. 절박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나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고 있지. 일전에 말씀드렸죠. 부곡동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위에 스님으로부터 너무 이 핍박이 심하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 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막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부동산에 막 찾아가기도 하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빈 건물 찾아다니고 너무나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갈수록 이게 격해져서 주일까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방해가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핸들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묻더라고요. 기도는 했죠. 새벽 시간이나 기도 시간마다 기도는 했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질 때 모든 것을 토해놓는 이 절박한 이 기도가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터져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절박하게 절실하게 내 속에 확인돼야 돼요. 아, 하나님, 알고 보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병원을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이 사람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었네요. 내 자신이 어떤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이겁니다. 이 물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 한 나라의 왕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